오늘 성경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부터 마지막 절 15절까지입니다.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1307면에 있습니다. 스바냐 2장 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사는 포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고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지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대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르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다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진례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 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들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초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려놓을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15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남은 자로 살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은 자로 살아가자. 이사야에서도 있는데 영어로 렘넌트라고 그러죠. 남은 자, 남은 자로 살아가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인접한 나라들을 심판한 내용입니다. 인접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구원의 소식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북쪽에는 아수르란 말이 오늘 나옵니다. 아수르. 동쪽에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나오죠. 암몬이 나오고,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이디오피아, 서쪽으로는 블레셋. 이렇게 해서 지금 말하면은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요사이 있는 강대국들, 나름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에 대한 심판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런 인접 나라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에게는 또 다른 위로와 소망이 되고 또 구원의 소식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한번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블레셋의 도시 국가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가사는, 요즘 가자지구 많이 들었죠? 이게 바로 이 가사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의 다섯 도성을 얘기하는데 블레셋이라 하는 그런 나라는 다섯 도시가
연합한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그러니까 5도시국가 연합체인데 여기에 보면은 가사가 나오고 아스글론이 나오고 아스돗이 나오고 에그론이 나오고 한 군데만 안 나와요. 가드라는 데가 안 나옵니다. 가드. 이 가드라는 도시는 우시아와 또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의 복속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부터 점령받은 도시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스바냐는 요 네 도시만 거론하고 있어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가드는 이미 이스라엘에 복속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블레셋이라 하는 말의 뜻은 이방인, 이주민이라 하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의미대로 가나안 토착민이 아니에요. 가나안 토착민이 아닙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블레셋 사람들은 족속들은 지중해의 크레타 섬으로부터 크레타 섬, 이 크레타 섬이라는 곳은 그 그리스 반도에 보면은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있는데 그 반도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런 문화를 가졌던 크레타 섬으로부터 이주해온 사람들입니다. 언제 이주가 됐을까? 학자들은 BC 13세기 말에 나서 12세기 초에 이주한 것으로 주장하는데 그들이 이제 생활하면 문화 문명이 있잖아요. 주로 그것이 토기로 나타나는데 그들의 토기를 보면은 그 당시 중동 문화를 장악하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다르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토기라든가 그런 거는 전혀 다른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문명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크레타 섬으로부터 온 소위 해양 문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의 주신인 뭐냐 하면은 다곤 신입니다. 다곤 들어보셨죠? 삼손이 마지막 죽을 때 다곤 신전에서 그 기둥을 밀쳐내고 그 눈이 뽑힌 그 삼손이 밀쳐나고 그래서 살 때 죽은 사람보다 그때 죽인 사람이 더 많다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그때 그 신전이 다곤 신전이에요. 다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서 주신이 다곤인데 그 다곤은 무엇을 관장하느냐면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풍요를 관장합니다. 근데 이 다곤의 형상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다곤의 형상이 물고기 모양으로 그 소위 우상을 모양화했다, 형상화했다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는 뭡니까? 바다와 상관이 되죠, 바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가 해양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은 우리가 구약 시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후기에 사사시대 후기에 삼손이 대결했던 것이 블레셋 5성읍이죠. 그 중에서 다곤 신전을 모신 곳에서 마지막 생애를 끝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정 초기, 그러니까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그 다윗까지 이 왕정 초기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이 블레셋이에요. 다 농사를 지어놓으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추수한 것을 거둬가고, 그랬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들이 사무엘 당시에 엘리 제사장 때 있었죠.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를 뺏긴 적 있죠. 기억하시죠? 사무엘상에 나온 그때 대상이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목동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우는데 골리앗 장군이 누굽니까? 블레셋 장군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후기부터 이스라엘 왕정 초기, 그러니까 사무엘, 엘리 당시, 그 다음에 사울, 다윗 후기에 이르러서 블레셋이 점령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정도까지 그렇게 서로 관계가 어려웠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서 최강자로 군림한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보세요.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했을 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그렛이란 말이 나죠. 이것이
크레타, 조금 전에 말했죠. 크레타로부터 블레셋이 중동 지역에 왔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크레타 문명이란 말씀도 드렸는데, 이 크레타,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그렛으로 표기됐다는 것을 여러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에 좌우에 날선 검이 되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칼이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칼이 되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의인들에게는요 치료 회복의 칼이 됩니다. 여러분 메스 칼이랑 똑같은 칼이 아니잖아요. 의사의 손길에 있으면은요 치료를 하고 나쁜 것을 도려내고 부정한 것을 도려내면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우리들에게는 크게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양날칼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 경험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지요. 그렇죠? 힘들지만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때로 성경 말씀이 우리를 그냥 도전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소명을 주고, 이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료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블레셋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치는 말씀, 진노의 칼이 됐다는 것, 심판의 칼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7절에 보면은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하면서, 블레셋은 결국 유다의 족속의 남은 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예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8절부터 11절까지는 모압과 암몬을 향한 심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압이란 나라, 암몬이란 나라, 이 나라가 근친 상간을 통해서 생성된 민족이라 하는 거 잘 아시죠?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19장에 나오죠. 19장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멸망당한 롯이, 그 부인은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은요, 가이드들이 웃긴 일이라 그러는지, 저기 소금 기둥 보이시죠? 저 소금 기둥이 바로 사해 근방에서 바로 롯의 아내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하 웃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하는 말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롯이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첫째 딸과 상관해서 낳은 족속이 누구냐면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둘째 딸과 딸에서 낳은 아들이 베냐민이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거 아시죠? 모압, 암몬. 지금으로 말하면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 상부는 모압이 되고, 요르단 상부는 암몬이 되고, 요르단 중부는 그 모압이 되고, 요르단 하부는 에돔이 되는데, 그 암몬 모압 족속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멸망 후 롯의 후손들로 이렇게 형성된 민족이라는 거 잘 아시는, 그 민족들을 향해서 심판이 행해진다는 겁니다. 8절 보겠어요. 8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조롱하다란 말이죠.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이런 말씀했어요. 교만하였느니라. 예레미야 48장 42절에 봐도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하면서 결국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했냐면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이렇게 그들을 행해서 예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은 구스와 아수르를 향한 심판이 나옵니다. 구스, 이 구스라는 것은 오늘날 이디오피아, 예전에 오늘날로는 이디오피아지만 예전에는 그 애굽이나 마찬가지예요. 애굽 제국이 이디오피아한테 이렇게 지배를 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한 100년 가까이. 그때 구스라 하는데 오늘 말하면 이디오피아. 아수르는 여러분 잘 아시죠? 티그리스강 유프라가스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 잘 아실 겁니다. 자, 15절 보겠어요. 15절. 이는 기쁜 성이라, 아수르 니느웨를 말하는 거죠.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그렇죠? 그 니느웨 성은 오늘날 또 그렇다고 그럽니다. 좌우에 그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마치 해저처럼 탁 이렇게 둘러쳐 있고 그 땅을 어떻게 공략을 못한다는 거죠.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은요,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아수르의 니느웨의 자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기 이름을 뭐라고 말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나 외에는 세상에 신이란 존재는 하는 존재는 없어 라는 말의 반대말이 조금 전에 제가 읽은 15절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절대성을 전적으로 부정한 아수르 제국의 교만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이렇게 그들의 교만을 성경이 적시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열방의 참된 주가 되신다, 주권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한 민족신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열방과 모든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살아계신 왕이시다. 이것이 오늘 잠깐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거기는 아수르 얘기도 나오고 블레셋 얘기도 나오고 암몬 그리고 또 모압 이야기 나오고 저 남쪽에 있는 이디오피아 얘기까지 나오면서 열방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인자함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비록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징벌도 하시고 진노도 하셨지만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더라 한 얘기죠. 저는 어제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이 남은 자라 하는 이 단어가 이 마음에 박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여기 남은 자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9절 중반절에 보면은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 전체가 아니라 그 유다 백성 중에 남은 자. 그래서 거기 이사야서 남은 자 사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렘넌트라. 이 남은 자 사상이 있는데 이 남은 자만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스바냐서도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이 저희 가슴에 꼭 박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로 살아간다면은 수치는 영광으로 모욕은 칭찬으로 애롱과 쓸쓸함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신다 하는 말씀을 오늘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세상은요 성도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세상은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그뿐입니까?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은 세상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애적 상황이나 내적 상황이나 참 성도로 남아 있기가 어려운, 남은 자가 되기가 어려운 세상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사님이신데 주일에 예수라의 전당 앞에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지. 주일인데 권사님이신데 그 뭐 예배 마치고 뭐 12시가 된지 12시 반이 된지 1시가 된지 모르지만은 예술의 전당 앞에 커피숍에서 만나자 하더라. 예배를 안 드리고 그 예가 너무 슬퍼서 눈물이 많이 쏟아졌다 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눈물이 많이 쏟다. 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권사가 됐으면은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한 지가 최소한 5년은 넘었을 것 같은데 7년 8년 돼야 되잖아요. 되면서인데 그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였는가?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였을까? 한 생각이 많이 마음에 들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저희 마음속에 이렇게 아마 잠재하고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가 저희 눈에 싹 들어오죠? 그렇죠? 우리가 이 현대 이 삶은 정말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때다 이 말이지. 바깥도 우리를 그렇게 쉽게 봐주지 않아. 또 우리 내면도 이 세상에 유혹하는 일이 너무도 많이 있어. 애적 상황이나 내적 상황으로 볼 때 남은 자로 살아가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애적 상황이나 내적 상황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녹록하지 않은 환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것을 꼭 발견하시고 꼭 붙드시고 남은 자로 살아가는 교우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오늘 성경 말씀대로 수치는 영광으로, 모욕은 칭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남은 자가 오늘 또 이 새벽에 저 남은 자 될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주님을 어떻게 포기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바냐 2장 하반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 신일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열방과 온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 마음속에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책망도 듣고 야단도 듣게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함께 본문을 통해서 새겨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이상하게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많이 남게 되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욕구와 욕망이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났던 인격적인 만남의 대상이 됐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자에게 베푸신, 오늘 또 몇 차례나 고백한 그 은혜, 그 남은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넉넉히 받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꼭 기억하시고 그 이름들, 사연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흠량하시고 연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이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놀란 역사를 늘 경험하면서 찬송이, 감사가 삶에서 메마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깃이 있구나, 손길이 닿구나 하면서 고백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생활이 감사 충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화요일날 우리 교회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선교회 회원들을 비롯해서 어른들을 기억하며 축복하며 하나님께 간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젊은 날 세상의 미혹과 손짓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위에 충성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그 흔적을 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젊은 날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자녀들, 저들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했던 믿음의 조상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삶을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징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노후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한날을 열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싱그러운 공기를 호흡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감사 중에 감사요, 놀라운 일 중에 기막히게 놀라운 일인데 오늘 또 감사가 충만한 하루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에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약속대로 오늘 또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